122장 이따가 올리세요. 참 반가운 성도요. 제가 먼저 누르면 올리세요. 먼저 올리지 마시고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지혜로워하라.
내 입술이 정직하여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주님의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입술이 정직하면 유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 지혜로운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발견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경건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오늘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풀어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요원이 하나님 아버지 원군 각처에서 교회를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0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16절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갑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짜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황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비탄함,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동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정말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애국의 선지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비탄에 이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더 아픈 상처를 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유다가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전부 다 도륙당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사람만 거하지 않는 땅이 아니라 날짐승들, 날아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많은 새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비둘기부터 시작을 해서 참새, 까마귀, 까치, 온갖 여러분들 주변에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다가 황폐하게 되면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 날짐승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사람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그 10절에서부터 16절은 유다의 그 황폐한 상황들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들을 위하여 뭐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또 하나는 광야 목장 나오죠.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여러분,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었다. 그리고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었다.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6.25 전쟁, 여러분들 연상하면, 저는 웅변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은 미술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하고 그림 그릴 일이 있으면 좀 나가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간 되면 우리 사무 데리고 화학 그림 좀 여러 그릴 수 있는 책을 좀 갖고 나가서 좀 자연 환경도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목양에 바빠서 그 붓을 잡아본 지가 오래전 이야기로 정리되어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미술부를 했고, 고등학교 3년은 웅변부를 했어요. 그때 웅변부 하면 꼭 반공 웅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6.25 사전에 상기하자 6.25 이러면서 웅변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웅변의 주로 주제가 뭐냐면, 이 한국전 6.25 전쟁을 통하여서 이 허리 잘린 한반도, 신음하는 한반도, 고통하는 한반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산을 헐벗고 모든 백성들은 굶주리고 소망 하나 없었던 이 한반도의 상황들에 대하여 그려가면서 웅변을 하는 거예요.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박수 우와 하면 더 좋아가지고, 이 연사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가운데 선지자들이 산을 표현한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큰 산과 작은 산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큰 산들은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작은 산들은 일반 작은 평민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비유법을 쓰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큰 땅의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나 이 땅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들의 산들을 바라볼 때도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내 눈에는 뭐가 흐른다?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평민들은 어떠냐? 평민들의 삶에 안녕과 평안과 정말 신분에 가르치지 않는 배부름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 나는 이 평민들의 작은 산들을 위하여서 울을 수밖에 없고 부르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 예레미야가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 할 때 광야 목장이 뭐냐? 누가 그냥 특별한 소유권이 있어서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그러한 목장을 가리켜서 광야 목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도덕산을 향하여 산행길에 갈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산행을 할 때 도덕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런 거거든요. 모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지저귀는 새소리 하나가 다 광야 목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 변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광야의 목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목장을 보면 슬퍼했다. 왜 슬펐느냐?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다. 지나가는 자가 없다. 거기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싹 사라져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 이 슬픔이 더하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바벨론의 그 세력에 의하여 이 바벨론의 그 재앙이 사람의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까지 모든 자연세계에까지 미쳐서 산들과
광야의 목장들까지 불에 타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보고 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슬픕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가축이나 공중의 새들 그리고 들짐승들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제도 우리 두 자녀 시우하고 유아가 오니까 저녁 식탁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식재료가 좋아서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 사는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고 거기에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소리들, 그들의 표정, 그들의 모습 속에 사람 사는 뭐가 있어요?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삶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 기쁨이 가정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녀들이 크는 소리가 얼마나 희망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갔을 때 여러분 6남매가 한 방에서 안방에서 추우니까 다 6남매가 이렇게 쭉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해서 홀단신 당신은 남한 땅에 남아서 가정을 일구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꼭 새벽에 나가다가 우리 아버지 표정을 제가 어느 날 잠이 깨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허허 그것들 참 허허 그것들 참 한 놈씩 얼굴 바라보면서 허허 그것들 참 하면서 이불 타고 다니고 자는 놈들은 이불 덮어주고 이렇게 뒷단들이 하면서 추울까봐 가서 아궁이에다가 소염을 잔뜩 집어넣고 장작불을 대면서 추울까봐 막 그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자라는 저는 맞아요.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사장 혼자 일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럿이 함께 모여서 혹은 몇십 명이 혹은 몇백 명이 혹은 몇천 명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주영 씨는 자기가 모르는 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하나 당신이 고용하여 봉급 주는 사람이 평생 없는 줄을 모르고 살았다고 해요. 또 하나 정주영 씨가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야단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몇 명인 줄을 몰랐다고 그래요. 하도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녀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북적거리고 그리고 광야에는 그 짐승들이 북적거리고 살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오게 되면 이런 행복도 이런 감격도 이런 기쁨도 싹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빼앗기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푸틴을 하나님께서 해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식시키게 하셔서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주셔서 이건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 갖고 교회 나가서 장로되고 집사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푸틴도 회개하여 집사되고 장로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끼는 왜 죽지도 않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도 빨리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또 이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1절 말씀을 풀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했다. 이 승냥이를 한글판에는 시랑의 굴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승냥이를 시랑으로 표현되었는데 예루살렘을 무더기를 만들고 그리고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완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완악한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장이나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 사람이 막 어깨에 타고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야, 전쟁이나 나라. 그래서 인구 좀 절반쯤은 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와, 이런 소리 들으면 눈앞이 아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한 1,0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번 서울 땅에서 그 북적거리고 살다 보면 서로 얼굴 서로 부딪힐 일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불편한 죽음을 치잡지 못하고 그 입에서 악한 소리를 토해내는 것을 보면 제 가슴이 막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국률과 신앙을 입고 우리나라가 140여 년 전에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배고픔, 5,000년 역사의 배고픔과 한이 사라진 나라, 세계의 경제국가의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 세계의 군사력에서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나라, 세계에서 탑을 긋고 있는 나라, 음식이나 음악이나 예술 분야, 영화 어떤 부분에서도 탑을 긋고 있는 나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요한계시록 영화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입하시면 거기서 넷플릭스에서 영화 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제작이 되면 오징어 게임 알아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영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수익금들을 교인들한테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영화 무슨 모임들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또 하나의 사기가 되지 않을까, 종교를 빙자한 사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한국의 영화가 세계를 휩쓰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한국이 만들었다고 해서 세계를 휩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 띄어진 논리는 저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 영적인 일은 사단이가 방해하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나 이러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사단이 방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누가 만들든지 간에 세계적인 흥행을 가져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지는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1인당 참여하면 1,000만 원씩 배당금을 준다. 얼마에 몇 천만 원씩 배당금을 준다 해서 목사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막 드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었다. 승량이 불이 되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주 쓰여지는 선지자의 입에서 잘 쓰는 용어가 무더기 또는 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이 무더기가 되면 안 되죠. 아멘.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성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남지 아니하고 무더기가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결같은 위침이었고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에스겔 또한 우리 주님까지도 우리 주님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이 헤롯에 의해서 웅장하게 돌배단으로 돌로 막 이렇게 세워지는 성전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라고 예수 앞에 자랑하듯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견고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 성전이 영원하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나는 보고 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무더기가 필 것을 나는 보고 있다. 그리고 무더기가 되면 사람이 살 것이 안 되고 실랑이와 승냥이가 사는 굴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유다의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 사는 곳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유다의 황폐의 상황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2절까지 열심히 풀어볼게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깨닫는 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말씀마다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반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할 자라고 하는 한글판 성경에는 뭐 하느냐, 광포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가서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됩니다라고 광포해야 돼요. 선포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 3층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거나 3층에서 제가 화단을 이렇게 물들을 들고 이렇게 갖고 오면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책 보다가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 이야, 지금 계속해서 그 메스온 추위 칼바람, 여러분 아파트 숲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얼마나 여러분 센지 알아요?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어깨띠하고 전도하고 있는, 발 추워서 동동동거리가며 손 장갑 끼고 동동동거리면서 서서 전도하는 성도들의 여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들 나가서 1시간만 서 있으면 목사님 나오러 죽어요, 못해요 이럴 건데, 이야, 그들은 지금 계속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막 눈물겨워요. 내 교회는 아니지만 앞에 교회에 성도들이 있지만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성도들이 많을까. 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고 전국 백성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가지고 전도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전쟁에 대하여서 이제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북쪽에서 닥칠 재앙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다. 그 원인을 아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공부할 자, 즉 선포할 자를 말하는데, 이것을 깨달은 바를 담대히 나가서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즉 여호와의 이 심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의 멸망의 황폐한 유다가 된다라고 하는 멸망의 선언자가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 판을 쳤던 거짓 예언자들, 얼마나 이사야 시대 때 거짓 예언자가 많았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스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지금은 없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있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른 선지자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된다, 잘못된다? 잘못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진정한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곧 전쟁이 임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참으로 참 선지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자, 축복의 지혜자, 성령께서 역사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풀고 마지막 말씀들은 내일 아침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9장 10절에서부터 오늘 2절 말씀까지 풀었나이다. 유다의 황폐한 상황들에 대하여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애국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지적 기도했던 선지자의 심장을 오늘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을 위해서, 즉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원주리 이태선 귀한 권선이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물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기름진 때를 따라 역사하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날마다 통통한 일들만 가득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서 노임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효와 충만하시니 오늘도 유다의 황폐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슬퍼했던 에레비야의 심장을 갖고 오늘도 이 땅의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